2021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안에 버클리 연구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조사한 건데 미국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자들 1,5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직장에서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 그랬는데 100명 정도로 치면 퍼센트니까 약 40% 정도가 직장의 동료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물론 이후에 일이나 다른 여러 가지 뒤에가 순위가 있지만 2등, 3등에 보면 1등이 40%가 되는 사람들이 반 좀 모자르는 정도의 사람들이 동료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들다. 직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2020년 미국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이 노동자 70%의 사람들이 자기 부서나 자기 회사의 장들 있잖아요. CEO나 이런 사람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좋다. 내가 직장생활. 그러니까 동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70%가 되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2023년 작년이죠. 미국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근로자들의 4분의 1, 그러니까 25%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나는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나를 타겟으로, 나를 목표로 해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일을 내가 직장에서 경험해 봤다는 사람들이 4분의 1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 근래 조사들이잖아요. 2020년, 2021년, 2023년 미국 조사인데 다 내용들을 보면 리더를 신뢰할 수가 없고 동료 때문에 힘들고 누군가가 나를 노려서 괴롭힘을 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등장합니다. 뭐가 나옵니까? 구약에서 중요한 역할이 뭐가 있어요? 크게 말해보세요. 네. 뭐요? 제사장. 또 두 개 더 있어요. 예수님이 이 직분을 세 가지를 다 감당하는 이 삼중직이라고 신학에서 설명하는데 뭐예요? 소위문답에도 아마 나왔을 텐데. 큰일 났네 여러분. 두 가지 뭐예요? 제사장. 또 엘리야 뭐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또 다윗 왕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세 가지 직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은 누구를 통해 완성됩니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죠. 예수님은 왕의 역할도 하셨고 그리고 또 뭐도 해요?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속하여 주는 대리속죄를 하셨죠. 선지자로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말씀 전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산이면 5개가 이렇게 있고 5개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5개가 겹쳐 있어요.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이 5개의 구조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가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마태는 뭘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라서 마태가 그렇게 마태복음을 구성했을 것이다 라고 연구한 학자들도 꽤 많아요.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왕들이 다 멀쩡합니까? 그 겸손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전쟁 나가가지고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사무엘이 빨리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려버리죠. 왜요? 백성들에게 권위 있게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할 것처럼 보이려고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왕들을 비교할 때마다 등장하는 기준점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1급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 죽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죠. 다윗이 그것만 잘못했나요? 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윗조차도 온전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 뭐예요? 구약의 증언이에요.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게 선지자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하던 시간들 속에 어떤 선지자들이 많았죠? 가짜 선지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가지고 그 뜻을 실천하고 백성들을 돕는 역할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역할들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직장의 동료는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은근히 잠자는 시간 빼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보다 직장의 동료들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요. 직장의 부장님이나 과장님, 상무님, 이사, 그리고 CEO들, 사장들, 회장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한 번의 결정이 이 회사 전체, 그래서 최강 야구에 요즘 김성근 감독님이 계속 나와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죠. 근데도 매일 선수들하고 훈련하는 자리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야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김성근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그 예능 프로에서 뭐라 그랬어요? 니들 여기 예능 TV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뭐 받아요? 출연료 받잖아요. 선수들이 거기 은퇴한 선수들이지만 또 대학 선수들이거나 이런 선수들이지만 뭐예요? 출연료 받는다고요. 월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뭐라 하셨어요? 돈 받고 야구한 프로 선수라. 돈 받고 야구하니까 너희들은 프로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경기를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경기를 많이 못 이기면 프로그램이 없애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승률을 쌓지 못하면 프로그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야구 열심히 안 해갖고 져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이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는 카메라 일하는 사람들, 작가들, 수많은 사람들의 밥통 사라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을 주는 거라.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니까 프로고 여기 수많은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의 밥통 걸고 일하는 거니까 거기에 책임감 가지고 하라고. 이거 얘는 우리 그냥 대충 야구 장난치러 나오는 거 아니라고. 그죠? 근데 얼마나 중요해요. 직장 동료, 오너. 그죠? 내가 회장으로서 잘못된 판단 한번 내리면 회사에 가는 길이 구부러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만 걸려 있어요. 그 사람들 가족들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선택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느냐, 누가 우리를 잘 이끌어주냐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처럼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냐가 결정지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열왕기나 이런 거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 나와요? 이스라엘 누구 시절에 남유다 누구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왕이 누구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다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거기 몇 명이나 나옵니까? 손에 꼽을 만큼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어떤 왕들이에요? 다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 악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민족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상한 힘으로써,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어땠어요? 여자 만나고 다녀요. 양아치 짓을 하고 다녀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녀요.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사사들을 보면 좋은 집안에 무슨 좋은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막 좋지 않은 집안에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어떤 그런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사로 불러 쓰신다. 그럼 좀 잘해야 되는데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사사기에 중요하게 남는 문장이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는 게 사사기를 요약해주는 말이죠. 에서와 야곱은요, 형 속여가지고 죽 끓여주고 장자권을 뺏는 동생이라, 장자권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주신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배가 고프다고 승질 벅벅 부리면서 동생이 준 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는 형이라, 뭐 그렇게 다릅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믿음이 좋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나요?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아들이 여러 명인데 한 명만 편애를 해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 형제들이 마음이 상하죠. 근데 형들 앞에서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막 걸어다니고 막 자랑하고, 형들이 뭐 좀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럼 아버지는 좋아하겠죠. 그럼 나머지 형제들이 안 좋아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그래 형들이 막 죽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면 눈앞에서 계속 그렇게 아짝아짝 아짝이 되면 싫잖아요. 너무. 아버지가 준 좋은 옷 입고 혼자 막 형제들 앞에서 돌아다니고, 뭔 일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던 요셉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 요셉이 괜찮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요셉을 이렇게 쓰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고 끌려오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기근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형들은 미워하시고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때 이제 좀 철이 든 거죠. 그죠? 어머니와 형제들 뭐 부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야곱의 부인들 또 나중에 어때요? 12아들 낳고 그럴 때 어때요? 경쟁하잖아요. 막 내가 이제 애를 더 많이 낳았으니까 언니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받겠지, 내가 동생보다 더 아들들을 많이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어때요? 직장의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고, 오너들과 잘 지내면서 신뢰하면서 잘 따라가고 싶은데 괴롭히고 믿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중요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형제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남다른 어떤 특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고 싶은데, 함께 잘 살아가고 싶은데 늘 등장하는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사랑. 그래서 얼마 전에 채우리하고도 저녁 먹으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 AI가 나와요. 작년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미국 공군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냥 컴퓨터로 AI한테 맡겨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공군 싸움을 해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AI가 무슨 사고 쳤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아군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니까, 상대를 이겨야 되니까 아군 중에 누구를 이렇게 죽이는 게 차라리 전체적으로는 이기는 것은 아군을 죽였다고요.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재울이랑 본 영화에도 뭐가 나오냐면 AI가 지구를 지켜야겠는 거예요. 기후 문제도 해결해야겠고 막 해야 되는데, 쓰레기 버리고 지구를 망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누구냐 이렇게 가만히 AI가 보니까 이게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구를 지켜야겠어요. 인간이 나에게 지구를 지키라고 했어. 아이디어를 짜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지구를 제일 망가뜨리고 나쁜 짓 제일 많이 하는 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AI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인간을 죽여요. 네. 그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과정이 약간 조금 유치한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긴 했지만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터미네이터는 안 그래요? 그죠? 터미네이터에도 보면 AI가 결국에는 뭐 공군이 만든 무슨 프로그램이었는데, AI 프로그램인데 결국에 걔가 어떤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 갖고 인류를 이렇게 하고, 그 인류를 다 없애고 싶은데 계속 살아남아서 저항하는 저항군이 있는데, 그 저항군이 그 타임머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저 저항군의 리더가 중요한 사람인데 저 저항군 리더 엄마를 죽이자, 과거로 돌아가서.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오는 거 아니에요. 총 들고 맨몸으로 와가지고 이제 무기 뺏어갖고 존 코너의 엄마 사라 코너를 죽이려고 하고, 존 코너 죽이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응집을 하게 만드는 리더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잘 보세요. 파당이 나눠졌어요. 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나와서 싸워요. 성찬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라는 걸 인식하는데 뭐예요?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와갖고 막 빵도 많이 먹고 막 포도주 많이 먹고 막 배부르고 취해갖고 널어져 있고, 가난하고 막 노예로 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예배 늦게 와갖고 막상 와보니까 먹을 빵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부자들이 다 먹어버렸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은사가 다양했어요. 근데 그 은사 갖고 뭐 하고 있었어요? 내가 가진 은사가 너가 가진 은사보다 더 영적이고 큰 거야. 그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의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결정이 되게 아쉬웠는데, 이 교회에서는 내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렇게 잘 소통하면서 지낼 만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뭔가 내가 의사로서 살아가는데 그런 생활 수준도 그렇고 대화의 수준도 그렇고 그런 게 아쉽다고 느껴져서 어떤 강남의 교회로 떠나셨어요. 이유는 뭐 나름 동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마지막 판단이 되게 아쉬운 것이죠. 우리가 비슷하고 닮았고 되게 배경도 똑같고 그래서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린 참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역적인 배경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집안 분위기도 다르고 교육받아온 과정도 다르고 참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신 은사로 서로를 어떻게 하도록?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잘난 척하거나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재판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서 잠들어 있지 마라 이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비몽사몽에 그렇게 있지 말고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준 그 복음의 내용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강하게 좀 쓰십시오.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십시오. 예. 앞에서 사랑 설명했으니까. 그죠? 앞에서 사랑으로 산다는 게 뭔지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사랑해도 되죠. 근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뭘 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스데바나가 누굽니까? 이 고린도 위쪽에 아가야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첫 회심자로 보여요. 이 스데바나. 첫 회심자였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처음부터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억하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데바나와 같이 초기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지도자들을 좀 잘 따르고 그들을 기뻐하고 하라고. 그래서 스데바나나 부드나도나 아가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18절에 보세요. 뭐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8절 앞부분에 하였으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어요. 예, 여러분 더운 여름철에 어떤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시원한 물 한 모금. 물론 요즘에 이제 뭐 콜라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몸이 안 좋으니까 콜라는. 그래서 시원한 물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언급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형제들을 존중하라. 입맞춤하라는 건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쭉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회심자였던 스데바나부터 부드나도, 아가이고, 로마서 16장에 언급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냐? 지금은 이메일도 바로 보낼 수 있고요.
문자 바로 보낼 수 있고요.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고요. 전화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어떤 당시예요? 제가 야 디모데야 이 편지 갖고 고린도에 가라. 편지 주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몇 달을 기다려야 편지가 전해졌고 편지가 전해졌는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를 막 2달, 3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땠어요? 예? 전화기로 공중전화 집에 전화 있어도 전화하지만 공중전화에 동전 넣고 공중전화 전화해가지고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안 받으면 또 한참 기다렸다 다시 해야 되고 편지를 쓰고 전보를 치고 그것도 다 근래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뭐예요? 편지를 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양반 선비들이 이렇게 상소를 써가지고 왕한테 올리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되게 편한 줄 알지만 조선시대 왕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보통 새벽 4, 5시에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 하루 끝날 때까지. 회의하고 상소문을 읽고 뭐를 결정하고 누구를 만나고 부모님한테 문안을 드리고 뭐 왕이 편하지 않아요. 새벽에부터 일어나고 그 왕들이 수명이 안 길잖아요. 네. 그죠?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왕들이. 딱히 운동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건 뭐예요? 나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들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해요. 그럼 나도 누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겠죠? 오너가 있어요. 회장님, CEO 막 이런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을. 왜? 이 사람이 나를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어떻게 알아요? 권고 사직이니 뭐 빠른 명예 퇴직이니 희망 뭐 이렇게 뭘 회사에서 내쫓는데 일이 많아 그죠? 권고 사직 희망 퇴직 뭐 명예 퇴직 뭐 많아요. 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해고나 이런 게 비교적 쉬운 나라예요. 옛날에 프랑스의 까르푸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들어왔었죠. 그래가지고 막 노동자들 해고도 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까르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너네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 프랑스에서 이렇게 함부로 해고할 수 있냐? 못 하잖아. 왜 우리나라에 와서는 왜 그러냐? 까르푸가 이렇게 얘기해. 너네 나라는 그래도 되는 나라니까. 그것 때문에 더 공분을 샀잖아요.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카트라는 염정아 씨 나온 영화로 그게 그 까르푸 사태 다뤘던 일하시던 분들 갑자기 막 집단 해고하고 이런 일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지내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말하고 싶어요. 저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온 형제에게 감사하십시오. 재우리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도 격려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수고한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합하십시오. 그것만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하고 가까이에 있진 않지만 나보다 먼저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선교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문안하십시오. 여러분이 보지도 못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평안으로 인사를 하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으십시오. 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원하게 하라고요. 시원하게. 서로에게 코카콜라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서로에게 고구마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막 얼굴만 쳐다보면 짜증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러지 말고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다고요? 편지 보내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몇 개월 기다려. 우리와 같은 시절이 아니에요. 소식을 직접 들을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눠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이가이고가 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걸 채운다는 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마치 그렇게 만날 수 없는 교회, 몇 달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교회를 교회 사람들이 와서 교회 사정을 얘기하고 교제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얘기가 써 있는 것 같지만 감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게 왜 다른 직원들을 왜 괴롭히는 일이 왜 생겨요? 내 이익은 챙겨야겠는데 이 사람은 배려를 안 하고 싶으면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에요. 회장님이 나를 막 쫙요. 김 사장, 올해 연말까지 600억 매출 올리기로 했잖아. 어떻게 돼가고 있어? 뭐 잘 안 되면은 뭐 나가야 되는 거 알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부장들, 과장들 쪼는 거죠. 매출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몇 월 달인데 이러고 있냐? 목들 걸으라고 막 잔소리하고 막 이제 갑자기 지나가다가 일 안 하고 커피 마실 시간은 있나 보지? 막 이렇게 쪼는 거죠. 누구 막 옥상에 담배 피고 있으면 갑자기 옥상에 나타나가지고 잘한다 그래 담배 필 시간은 있고 일은 안 하고 막 이렇게 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냐고요.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격려가 있고 타인을 향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어요 거기. 왜 다른 직원한테 잘하는 척 할까요?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리고 존경받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 영향력을 키우고 싶고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잘하는 일들은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습니다. 막 몇백억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이 여러 명 있어. 막 아버지가 건강하고 막 이럴 때 막 딸랑딸랑. 아버지는 나의 인생의 빛. 막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돈이 없어 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됐어요. 그러면 찾아오지도 않아요. 요양원 같은 데 다 던져놓고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죠? 또 인맥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이 많아지면 그거를 통제 욕구로서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 지금 여러분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세계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이 권리당원이라고 돈도 내고 직접 참여하는 권리당원의 수가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이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당원 중심으로 움직이지는 정당으로 바뀌고 있어요. 정치인들한테 정당 안에서의 당원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를 따라오고 내가 가자고 하면 가고 내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게 옛날에는 당원이었어요. 나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지지해라, 나를 따라라, 내 말을 들어라 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에는 주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가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은 이상은 국민에 위해서 국민의 판단을 따라야죠. 근데 국민의 80% 90%가 이걸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안 해. 그럼 물러나야죠.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검사든지 판사든지 물러나야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80% 90%가 원하는데 하지 않으면서 왜 그 자리에 있어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원하는데 안 하면서 그 자리에 왜 있냐고요. 그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역사가. 네. 그렇죠.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많은 지식인, 정치인과 같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자기 주변 사람들을 뭐로 인식했냐면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내가 뭘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람들을 쓰는 거지 격려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 정치인이 예전에 처음으로 말로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날 때마다 국민들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유명한 정치인이 한 명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깨닫게 됐을 때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도구로 쓰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으로 보고 우리를 주인으로 아는구나.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 뜻대로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본문에서 보는 거는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권세를 부리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나를 주목하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써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존재 자체를 존재로 받아들입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쓰는 부모들도 많아요. 야, 너는 서울대 꼭 가야 된다. 너는 가수가 꼭 돼야 된다. 너는 박사가 돼야 된다. 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얘의 미래는 얘의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래를 잘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도구로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리속죄, 대속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봐라.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지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믿을 수 없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직장에 가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대상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타자가 누구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타자라고 부르잖아요. 지향은 뭐예요? 그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면 타자 지향적인 삶이 곧 기독교 신앙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곧 기독교 복음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반드시 타자를 향하도록 만듭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사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벗어나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도록 부르신 하나님은 그들을 돕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을 보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한 일을 보라. 그리스도가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보라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지난주에 지난주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보라고 자꾸 얘기해요. 히브리서를 쓴 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천사보다 나은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모세보다도 나은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어떤 왕보다도 나은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왜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왜 인상 속에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라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가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이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예요. 직장에서 괴롭히고 신뢰할 수 없는 리더와 일하고 특정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목표물로 삼아서 괴롭히는 일들이 펼쳐지는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요? 도와주고 고마워하고 내 것을 좀 양보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 얘기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커서 어른이 되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내가 사랑을 잘 모르고 사랑할 수 없을 때는
유치한 짓도 많이 하고 생각하는 것도 짧고 판단력도 약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볼 때 그렇게 철이 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보니 어떻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 불의한 일은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끝나지만 이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일들이나 다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보면 나중에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주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에서. 근데 이거 어디 나왔던 얘기예요? 앞에 1장에서 다 했던 얘기잖아요. 십자가의 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인데 안 믿으면 저렇게 인상 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그렇게 된다. 뭐랬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안 믿으면 뭐라고요? 구역질 나는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인데. 그 복음이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내 거, 내 음식, 내 무엇, 내 거를 건드리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 다 없애버릴 거야가 아니라 내 앞길을 좀 막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착하게 보이려고 이득이 될 수 있어서 나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한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신했을 때, 그리스도에게 침뱉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들이셨으니까. 그리스도가 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자리 잡음으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